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2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장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잠언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적힌 대로 명철한 자 앞에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 무엇이냐? 바로 이 명철한 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철한 자가 누굴까요? 명철한 자는요, 말 그대로 명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명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명철한 자의 명철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메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메빈이라는 단어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오직 누구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이것을 가질 수 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을 세우셨고 이 세상의 왕,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게임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얼음땡 이런 거. 얼음땡 같은 거를 해도요, 동네마다 룰이 조금씩 다 다른 거 아십니까? 뭐 어떤 동네는요, 얼음을 했으면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면 안 된다는 동네도 있고요. 얼음을 했는데 얼음을 한 상태에서 술래가 안 볼 때 세 발을 딱 움직여서 옆에 사람이랑 똑같이 얼음 안에랑 땅 부딪히면 얼음이 깨진다는 법칙도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동네마다 얼음땡이 법칙이 다를까요? 동네에서 얼음땡이랑 게임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게임을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규칙은요, 이 세상을 만든 사람이 기준을 세운 것에 따라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때가 많을까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배웠던 세상의 지식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 인간이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인간이 따 먹었을 때,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인간이 자기를 기준으로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태초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축복, 구원 가운데서 쫓겨나 이 세상에 있는 저주와 고통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나 스스로를 기준으로 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결국 심판과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명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분별해 나아가려 하는 자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어찌 되었든, 나의 생각이 어찌 되었든, 나의 기준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대로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명철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며 이 명철한 자의 삶을 배워갈 때 우리는 이 명철한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철한 자의 삶을 따라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전반부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는요, 명철한 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깨닫는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지혜가 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장소, 그리고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내 주변에 있는 명철한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장소를 돌아다니며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혜를 발견하려 애쓰는 자입니다. 또한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시선은요, 땅끝, 마치 저 멀리 어딘가에, 뭔가 신비로운 어딘가에 내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여도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세상 곳곳을 돌아다녀도, 그들의 시선을 땅끝에 두어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를 찾아도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로 찾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잠언의 말씀은 거듭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명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 곁에서 그 사람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그제야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25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미련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미련한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를 명철이 있는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한 특정한 장소에서 찾으려는 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었고요. 지혜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자의 삶 끝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의 주변,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인 그의 아비, 그의 어미는요, 항상 그를 볼 때마다 고통과 근심을 버릴 수 없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훨씬 더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 기쁨을 드리지 못할 것이요, 오히려 자기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분노받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한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주변에 살아가는 부모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련한 자, 이 지혜 없는 자,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항상 근심하고 항상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잠언 17장 2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 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자기가 지혜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언젠가 반드시 나에게 지혜가 찾아올 거야. 저 명철한 자들, 자기의 주변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보다 지혜를 찾아 스스로 발벗고 나선 내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야, 내가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제도 함께 다룬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 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린 또한 이 25절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요, 지혜가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누구의 앞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명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철한 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네,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 바로 이 예배 공동체 안이 잠언이 말하는 명철한 자가 모여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한 자들이 넘치는 곳, 지혜를 찾아볼 수 있고 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무엇이냐? 너희가 항상 모이기에 힘쓰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서로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 가운데서 명철한 자의 삶을 발견하고 그 명철한 자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에서 모이기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예배 공동체에 나올 때 나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내가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의 거룩과 사랑이, 이 사람들의 능력이, 이 사람들의 평안과 축복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에서 발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예배 공동체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만 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예배 공동체에 나온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명철이 가득한 자처럼 나 또한 명철이 넘치는 자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또 한 가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먼 곳에서 지혜를 찾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우리가 명철한 자를 찾아서
즉, 이 예배 공동체에 모이기 힘쓰면서 우리가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배워가고 그 사람의 삶을 쫓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삶을 배워가며 이제는 나도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예배 공동체에 함께 있는 모든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명철한 자가 되어 나 또한 누군가에게 지혜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혜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